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양이 70마리를 줬더라. 압돈이 6년째 사가 된 지 8년이나. 15절을 같이 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 이후에 세 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입산과 엘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압돈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이 세 명의 이 사사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이들 때는 나라가 평안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전쟁을 한다거나 이방 민족과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사사로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거느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이 마지막 소개되는 이 압돈도 그의 사역보다는 그의 경제적인 능력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압돈은 힐렐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압돈의 집안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어떤 지파,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압돈의 아버지 힐렐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를지라도 직분과 이 지파의 소속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지역 사람, 비라돈 사람이라는 것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압돈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역보다는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그의 경제적인 능력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그에게는 아들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난 손자가 몇 명이라고요? 30명이나 있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낙이 몇 마리를 탔다고요? 70마리를 탈 정도이니, 자 보세요. 손자들도 아주 아기가 아니라 어린 낙이를 탈 정도이니 약 10살 이상 정도의 아이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세요. 자, 압돈의 아들들이 40명이었고 그 아들들이 각자 결혼하여 손자 30명을 낳았다면 압돈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대략 따져보아도 중년을 훨씬 넘어서서 노년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돈은요, 손자들이 30명이나 거느리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할아버지라는 불리는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14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활동했다고요? 8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아들 30명에 의해서 손자 30명까지 거느리고 게다가 낙인 70마리를 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시 이 사사들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였는데 외부로부터의 적들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사회 안에 갈등과 혼란이 있다면 이것을 안정시키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압돈의 시대에 이런 풍요와 번영이 찾아왔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요와 번영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풍요와 번영의 때에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 안에 안정과 질서를 주었으니 이 풍요와 번영의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 부흥과 개혁 운동을 펼쳤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이 모델을 이들이 이렇게 더욱더 열심을 다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평강과 풍요와 번영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그 평안의 때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부흥과 계획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올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이런 모든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해봐요. 평안할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평강의 삶을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압돈의 시대는요, 이 압돈 시대의 번영의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소사사 야일의 행적과 너무나 비슷하죠.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사기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압돈과 비슷하게 활동했던 이 사역의 활동이 비슷했던 이 사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 야일의 행적과 비슷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갖고 성읍 30을 받았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영과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더 이상 영적 변화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준비가 될 때에 나라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와 은혜를 주었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언제 올지 고난과 시련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것을 대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줄 때에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생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정리해 볼게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 시에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들과 가정 속에 자손들이 번영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각자 시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 번영을 누리며 살다가 무덤에 묻힌 자들이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우며 주님을 높인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더욱더 봉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에 더욱더 건강이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해서 영적 무장,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성도의 삶의 교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정말 아버지여 자기의 소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소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귀한 어려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평강과 번영과 질서를 주시고 안좋게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말씀 중심과 영적 개혁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주심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받아서 은혜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주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온데 우리 삶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께 나와 싸우니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평강할 때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영적 무장하게 하시며 시련과 고난 속에 아버지 올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아버지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앞에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듣고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가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